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다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또 하나님이 주신 온갖 좋은 내면의 선물들을 다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부터 시험이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945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진공관을 이용한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최초의 컴퓨터는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고 방대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오늘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컴퓨터입니다. 사실 이게 왜 만들게 되었느냐 하면은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전쟁 중에 포탄을 어느 위치에다가 얼마나 거리를 재서 정확하게 떨어뜨릴 것인가를 계산하려고 이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1943년에 시작해 가지고 46년에 나와서 사실은 전쟁에서 써먹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이 컴퓨터가 80년의 세월이 지나서 지금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이 컴퓨터가 AI,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사람보다 10,000배나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옛날에 누구에게 가서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는데 지금은 컴퓨터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 답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똑똑한 기계인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모든 꿈을 다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이 장밋빛 푸른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회에 들어가서 살아보면 이게 그렇게 계산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 손에 든 스마트폰이 말해준 대로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한 세기를 이렇게 변형시켜 나가는데 주인공 역할을 했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해 가지고 다 시온에 요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쉽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끝없는 문명과 문화의 발달 속에서 많은 기계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은 인생의 궁극적 문제만큼은 이러한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으로 지어진 영과 혼과 육으로 지어진 그런 복합적인 유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서 그분과 교류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똑똑한 기계가 우리 영혼의 문제를 우리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단절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고통을 풀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신 있게 공부하고 잘 자라고 멋지게 커가지고 사회 속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려고 하면요, 나가자마자 이 사회 속에서 그냥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꿈들이 순식간에 깨지게 되고 현실 속에서 깨지는 자기의 그러한 상처받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금방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그 자신만만하고 패기 있던 모습은 어디로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끼리끼리 뭉쳐 있는데 하필 뭉치는 것이 보면은 아주 악인들에게 또 죄인들에게 아주 인간답지 못하는 그러한 인종을 가지고 있는 그 오만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뭔가를 구상하지만은 결과는 뭐냐면 또 다른 함정에 걸려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자신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고 혼돈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근성인 죄악된 본성을 따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그 재미를 쫓아서 세상에 있는 출세를 꿈꾸는 영광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세월과 함께 인생이 끝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많은 시간과 돈과 정력이 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고 마치 두 눈을 빼고 다 빠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귀처럼 곡식 수레를 차가운 감옥 속에서 홀로 돌리며 죽음의 순간을 기다렸던 그 옛날의 삼손과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부터는 기도 생활이 줄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기도보다는 이 스마트폰에다 물으면 다 답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너무 안 합니다. 가족 전화번호도 기억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폰만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서 불안증이 오고 사람이 이상해지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전율하도록 체험하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거듭남이 있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총을 매일 매순간 경험해야 하는데 현대인들은 이것이 없다는 것이죠. 없어. 그래서 오늘 현대인의 삶이 겉으로는 화려하고 문명의 화려함 속에서 모든 것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의 내면을 보면 지옥입니다. 행복하지는 못해요. 화려한 문명에 비해서 그저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은 지극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둠의 빛이 되고 이 세상 죽어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그 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2절에 다시 해석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늘의 생명과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왜냐?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죄로 인하여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냐?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재림에서 나타나실 그날 그때까지 그분이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오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만날 것이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의 생각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와가 그 옛날에 하나님 너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할 때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서 결국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땅에 있는 것에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집착을 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 내면에 불안에 떨게 되고 하나님을 회피하여 도망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밤낮 없이 땀 흘리고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사는 그런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서 영생불멸의 하나님의 신적 신분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엔 이 땅에서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라는 그 짧은 세월 속에서 허덕이다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지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 이 고통된 삶을 살아가는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소년 목동 다윗도 우리 보통 사람과 똑같이 청운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시대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 왕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사위가 돼서 성공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찰나의 성공이었고 그 이후에 긴 세월 동안 그는 고통스러운 방황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은 다윗은 그때부터 쫓겨서 인생 광야길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런 죽음의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떠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간순간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살아가는 이 젊은 이 다윗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 왕국에 세 번 기름 부은 왕이 되고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의 명예를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 인생의 답을 찾고 자기 인생의 밑줄을 그으면서 내 삶의 답이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마침내 그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시죠.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6편 8절부터 함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인생의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 있음에도 항상 중심을 잃지 않은 게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마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찬양해 나갔다는 거죠. 그가 왕이 되었어도 거기에 치심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쟁의 노력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음에도 거기에 뒤돌려서 치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 영혼의 기쁨, 영혼의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항상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가 끝까지 그러한 영적 삶을 살았다는 것을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그가 죽기 전에 그가 벌어들인 모든 돈들을 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데 다 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께로 내가 받아 주께로 드렸는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준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즐거이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걸 바라보고 거짓 없는 믿음의 행동을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방백들이 다 앞다투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차고 넘치는 예물을 드려서 나중에 솔로몬은 처음부터 왕이면서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까지 넉넉하게 짓고도 남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실패의 요인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입술로는 주님을 찾고 그리스도인 것 같지만은 그 내면의 영적 상태가 균형이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으로 영혼이 있어서 이 영적으로 잘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생명이 그 안에 흘러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있어서 그 영적인 것이 마치 물이 흐르듯이 그의 정신에 혼에 그리고 육체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빈곤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없습니다. 삶 속에서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죠. 이 육신적으로는 잘 먹어가지고 기름진 얼굴에 잘 먹어서 키가 이렇게 커서 말이죠.
다 1m 80, 90까지 막 커가지만은 이 내면의 영혼의 상태가 너무나 허약하고 빈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크리스천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신과 음모와 온갖 추악한 죄악들이 난무하고 그 모든 범죄 속에는 거기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자들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들어있어. 그 속에 오늘 우리 자신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무언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숨 떨어져서 죽고 오늘 다윗이 양 수월에 그렇게 말한 거죠. 수월은 여기 지옥을 말하는데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의 거울과 하나님 말씀의 그 책을 통해서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지금 문제가 잘못 풀려 나갔는지에 대한 이것을 정확히 체크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학생은요,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6개월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마스터할 수 있어요. 책 몇 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보면 엑셀런트한 뛰어난 실력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명문가를 이루어서 대를 위해 하나님 축복을 자손들에게 나눠주려면 내 신앙의 지금 함정이 무엇이니, 내가 어디에 지금 걸려 넘어졌는지 오늘 우리 신앙과 삶을 다시 성경을 통해서 걸러내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로 세워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너의 모든 사고방식을 고쳐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온전한 은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하나님은 끝까지 시험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일찍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그들에게 경고한 대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그 백성들을 남쪽은 바벨론에, 북쪽은 아수르에 쫓아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혹독한 이방의 그러한 발에 짓밟혀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음으로 산 거룩한 삶의 축복과 이방 땅에서 잠깐의 찰나의 제약을 맛보고 즐기는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유 없는 고통의 세월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합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어떤 훈련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날 밤 에스겔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 중에 그의 머리털을 붙잡고는 어느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가 끌려가는 그 곳에 가보니까요, 정말 기분 나쁘게 엄청나게 막은 죽은 사람의 송장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겔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니, 죽어서 완전히 탈골되어 가지고 백골이 되어 있는 그 시체들이, 송장들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에스겔 선지자 뭐라고 답변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다시 소생할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고 대언하라고 말씀하였고,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이 붙고 힘줄이 돋고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장차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리니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 그 환상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오죠. 죽음의 땅, 그 죽어에 있는 뼈다귀와 같이 되어 있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흩어졌던 그 땅 디아스포라들이 다시 돌아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제2의 메시아 왕국을 준비해가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마치 이와 같이 마른 뼈같이 인생의 실패와 우리의 삶의 문제에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지라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다시 들어서 축복하신다 하는 그 말씀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지라도 세상적인 사람들 같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술 한 잔 먹고 스트레스를 풀고 세상적인 구경 어디 가가지고 조금 놀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셔야 하는데 오늘 그 천국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의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적 상황 속에 있을 때 모두가 다 자포자기하고 각자 도생으로 살 길을 찾고 일본에 붙어서 자기 국민들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이 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쫓아나간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선 말기에 복음이 들어왔고 이 땅에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이 위기의 상황 속에 절망적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십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100년 동안 타오르게 됐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능력이 대단했어요. 현대 크리스찬들과 비교해 보면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그들은 가난했지만은, 그들은 초라했지만은, 그들은 돈이 없었지만은 영적인 부유함이 있었고, 영적인 능력이 있었고, 영적인 은사가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조선 초대교회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어릴 때 매우 총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사람이 착하고 따뜻한 인격자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똑똑하니까 과거를 보라고 그랬어요. 일찌감치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6살 때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옛날에 공부란 거 한학이잖아요. 한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총명한 젊은이가 17세에 과거를 보러 갔습니다. 틀림없이 합격할 것이 다 자타가 인정했고 본인도 자신이 했습니다. 내 과거 치러가지고 낙방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날에 이 소년이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고 인생의 쓴잔을 경험하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좌절과 괴로움을 술과 기생과 주먹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근동에 소문난 불량배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렇게 총명한 신동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 동네에 소문난 불량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뭐라 불렀냐면 그가 그 지역에 있는 골짜기가 안악골인데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날에 장에 갈 때마다 오늘 호랑이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원하고 선앙당에다가 말이죠. 기원을 하고 그렇게 출발했다고. 근데 그가 나중에 박태환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선교사 소환론, 본래 이름은 한국 이름을 고쳐 소환론이고요, 수얄론이라는 그런 선교사입니다. 이 수얄론 선교사를 만나서 그가 기독교에 입문하고 거기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인 거듭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걷게 돼요. 과거에
합격해 가지고 조선 팔도에 다니면서 그 대단한 권세를 떨치려고 했던 그가 완전히 새로운 길로 걸어갑니다. 그는 공황 상태에 놓여 있는, 나라를 잃고 방황하고 절망하는 우리 민족에게 마지막 희망은 복음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당시 일본은 총과 칼의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이 나라를 착취했지만은 오늘 이 나라를 구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위로부터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분이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걸 원래 또 총명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희망을 갖고 영혼들이 집회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구름대같이 많이 모였어요. 그 옛날에 그 빈약한 환경 속에서 집회를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이 집회를 다니는데 하루는 이분이 산길을 막 바쁘게 걸어가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한숨 쉬어가려고 거기 머물러서 겉옷을 벗어제치고 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장에 갔다 온 한 사람이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오다가 그 쉬기 좋은 자리에 딱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고는 그 사람을 보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 목사님인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게 시비를 걸었어요. 막 때립니다. 때리면서 시비를 거니까 한마디도 저항하지 않고 이 김익두 이 목사님이 다 매를 맞고 그리고 그 술 취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보고 형님이라고 그러지 다 때렸냐고 다 매를 맞으니까 그래 다 때렸다. 술이 취하고 있으니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정색을 하고 이야기해주면 내가 김익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굴에 하얗게 질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막 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믿은 사람들 집회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 김익두 그분에 의해서 전도받고 예수 믿는 10,0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10,000명.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자기처럼 신학을 공부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했다. 그래서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200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기록에 보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과연 무엇으로 이 시대 속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답은 오늘 성경에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세상 사람들 다 땅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것을 쫓아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선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냐. 오늘 사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오늘 깨어있는 영적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운동 경기 잘한 게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라톤이었습니다. 집이 멀어서 뭘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저절로 마라톤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구력과 인내심만 가지면 끝에 가서는 꼭 우승하니까 마라톤을 했는데요. 이 올림픽의 꽃도 보면 마지막에 하는 마라톤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처음에 막 출발한 사람들이 막 1등으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간 사람 또 한 몇 바퀴 조금 더 가다 보면 바퀴가 또 선두가 바뀌어가지고 또 1등한 사람이 또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가서 거기에서 선두에 서가지고 그 마지막 그 컷 오프하는 거기 가서 딱 가슴을 대고 우승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컷 오프는 뭐냐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컷오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까지는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반복하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가면 최선의 그 최후의 경주를 마칠 때는 오늘 우리에게 각자의 상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사도 디모데는 그 상에 대해서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왜 달려갈 길은 마치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쓸 때까지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자는 거죠. 할렐루야.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수준 높은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이 필요한 삶의 수단이고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삶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붙여주셔.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내세우고 사람들 가운데 기죽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아니하려고 사람과 다투고 분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건 다 일시적인 것이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져주고 양보해주고 손해봐줘도 괜찮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하는데 하나님과 은혜가 단절되지 않도록 영혼의 상태를, 영혼의 위생을 잘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는데 여기에 초점을 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뒤엎으려고, 하나님의 생명의 교리를 단절시키려고 원수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흔듭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영혼에 끊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3년 전에 우리 순천 남로의 남시찰에서 미국으로 목회자들 선교 여행을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30여 년 전에 미국에 유학 중일 때 대륙횡단을 차를 직접 몰고 했는데 그때는 1km밖에 통신이 안 되는 오키토키를 가지고 갔는데 실패했어요. 되지도 않아. 근데 그래도 그 대륙횡단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핸드폰 가지고 하는데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밍을 안 하고 그냥 갔습니다. 왜냐하면 호텔이나 식당에 다 가면 와이파이 써져 있으니까 와이파이 연결시키면 요금 덜 하면서 통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행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도로를 지나가고 이럴 때 또 차 안에 있을 때 통화를 해야 하거나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조금 잘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큼 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미국은. 그래서 작년에 전국 노회장들 호주 수련회를 갔을 때는요, 제가 돈을 조금 들여가지고 로밍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 여기 이 우리 가지고 있는 기계에 있어서 이 스마트폰에 와이파이가 딱 잘 잡혀가지고 연결되면 모든 정보가 공유돼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걸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인간의 삶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혼의 이 교통되어 있는 그런 장치가 잘 고장나지 않고 되어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 교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면서 영적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생명을 교류해 줄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영혼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불신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게 끊겨 있거나 고장나 있거나 닫혀 있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축복들이 다 막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진짜 어려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 내 삶의 불통의 원인이 무언가 다시 확인해야 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께 끊임없이 내 영혼의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단절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파괴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
혼란함을 우리가 바로잡으면서 방황하고 상처 입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삶의 축복받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오늘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주고 나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살려낸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최상의 축복, 가장 위대한 상급을 받게 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깨어있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찬송가